어저께 생일이었지 않니? 축하합니다. 내가 진짜 막 너무 우리 랩런트들 소중하고 고마운데 일일이 다 인사를 매번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찬송가 135장 찾으셨으면 같이 찬양할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 3절 가사 보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게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항상 보여요. 의심 많은 나에게 확신 주시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저는 맨날 이거 느껴요. 참 나는 맨날 실수하는데, 참 나는 너무 싸가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날 이렇게 품어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고 전도운동하는 전도제자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 단순한 논리, 단순한 그 계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법칙적으로 되어 있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그 빗변의 c제곱인 직각삼각형의 정리 뭐 이런 식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랑에 체험을 한 사람,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에게 이것이 끊임없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원동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으로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사 서밋으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랩넌트들이 또 전도자들이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장 행복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역사하시며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나눌 말씀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 신약 289페이지에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이 낙심할 수 없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낙심치 않는다. 반대로 어떤 축복이 와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전도자니까요. 우리는 최고의 소중한 비밀을 가진 남은 자니까요. 우리에게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줘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셨습니까? 3가지 초월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세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의 근본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전무후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전무후무가 있고 나의 업을 통해서 일어날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입니다. 다른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세 가지 초월 나오겠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니 초월의 능력은 학교에서 줄 수 없고 학원에서 줄 수 없고 여러분 개인이 뭔가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학원에 가면 찾아줍니다. 전도운동 하는 권사님 학원이니까. 근데 이거 세상에서 이거 불신자 알려줍니까? 모르잖아요. 세 가지 세팅 이거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거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거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도자.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가치 있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야구 해설위원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자기가 선수 시절일 때 감독님이 옆에 있는 훌륭한 투수를 보고 야, 쟤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좋은 투수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감독님 저는요? 이러니까 너는 10초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투수야. 10초마다 한 명씩 나온다고? 그랬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에 한 번 나온다? 아니에요. 1000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한 명이에요. 전무후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뭐예요? 그거 보려고 하면 모여들어야 되는 거지. 오징어 게임 보려고 하면 넷플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놀아야 되겠다, 영상 보아야 되겠다, 영상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유튜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인싸 짓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몰려드는 게 페이스북 아니면 인싸북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뭐 인스타 이런 것들로 딱 가는 거지. 플랫폼이에요. 각 현장마다 플랫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초월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237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플랫폼. 우리는 세 가지 초월을 가지고 세상으로, 세 가지 초월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만듭니까? 워치타워인데요. 워치타워가 뭐냐? 파수대, 망대예요. 전망대. 근데 이제 전망대라고 하면 관광으로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 워치타워라고 하는 거는 전쟁할 때 보는 거예요. 막루. 그래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하는 것을 높은 데서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고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찾아주고 이것을 가지고 전파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를 받고 이 전무후무를 현장으로 쏴 보내주는 기지국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안테나라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9가지 세팅을 누리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부, 우리의 기능,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요 9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이 작품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이 9가지 세팅된 것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세워서 전 세계 살릴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간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이 여정 속에서 당장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막 굉장한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거든. 거기 가보면 천장의 벽화가 있어요. 천장의 벽화. 천지창조라는 벽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벽화도 있어요. 천장화 벽화. 이거 그리는데 미켈란젤로라는 천재가 이 그림 2개 걸리는데 거의 20년 써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림 하나 그리는데 7년씩 걸리고 14년씩 걸리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바티칸 시간 없다고 안 가려고 했는데 종교개혁 캠프 할 때 초대교회 현장 봐야 되니까 로마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여행사에서 로마를 왔으면 여기를 가야 된다면서, 와,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 가고 싶은데 왜 이랬더니, 그거는 이제 코스하고 안 맞아가지고 걸어가는데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서, 바티칸 예약 다 해놨기 때문에 바티칸 가려면 그런 데는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 보려고 온 건데. 그래서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바티칸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흑암만 꺾고 왔어요. 교황이 새끼 막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저기 발코니에 보통 교황이 나와가지고 손 흔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인간 있습니까? 뭐 이랬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 쳐들어갈까? 막 이랬거든. 교황을 이제 막 영접해라 이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여튼 바티칸 가가지고 그 성당 벽화 구경했거든요. 갔으니까 뭐 본전 뽑아야지.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목 아프더라고요. 고개가 아파.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 대단한 그림인데 보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걸 그렸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작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3일 만에 작품 다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여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9가지 세팅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이 소요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흐름도 있고 잘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강단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정을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1부 예배 때 엘리야 시대라고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개인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또 지도자로서 주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 시간표 그리고 전체에 대한 시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기 만나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난 답 없어 하면서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잖아요. 위기 만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완전 낙심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죠. 천사가 와가지고 힘을 주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표가 남았어. 알고 보니까 시대가 남았어요. 개인과 후대와 시대에 살리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3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시작하는데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노예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애굽을 살리게 됐어. 포로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벨론 살리는 길이었어. 속국이 돼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핍박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핍박하면 저렇게 핍박당하고 저렇게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더 이상 안 일어나겠지 하는데,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핍박이 방법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세계가 산 겁니다.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고 사도들이 순교했는데 그 순교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세 가지 초월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시간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니까. 100명의 선지자가 숨어 있는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나이다. 그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만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하는데 바로 앞에 18장에서 오바댜한테 보고받았잖아요. 100명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새 까먹고 100명 아직 남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도단성 같은 현장에서 RUTC 운동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 남아있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는데 인생 종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살리는 시간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묵상 운동을 해야 되겠다.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작품을 가지고 살리는 문화를 남겨야 되겠다. 우리는 이거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남길 때까지는 못 죽습니다. 이거 세우고 남기고 시스템 세울 때까지 9가지 세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묵상운동, 치유운동, 작품 가지고 문화 살리는 운동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단성을 짓자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경제까지 실제 살려내는 거예요. 학업까지 실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의 업, 나의 학업,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경제가 그냥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것으로 찾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인데 함께 누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확장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예배하는 시스템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9가지 세팅으로 모든 것 회복하는 게 기도요, 예배요, 성전이다. 그러면 이거 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참 전도자, 참 제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전도운동하는 3가지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기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 특히 하나님은 도단성에는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군대가 파송되는 곳은 어디냐? 전쟁하는 곳이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다면,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뭡니까? 그래서 성막, 언약궤, 세절기 이거 회복해가지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도단성까지 연결돼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하는 곳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어져 온 복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고 복음의 오직이라는 비밀을 지키는 이 도단성 현장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도단성 저거 무너뜨리면 오직 복음이라는 게 깨지니까, 도단성 무너뜨리면 오직 복음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으니까 사단이 발악을 해서 지금 도단을 아람 나라 이용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단성 지켜야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어지니까 거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준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같은 제자가 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많은 선지 생도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있는데 특히 지금 도단성에 엘리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단성 무너지면 제자들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되겠어요? 말씀 운동 펼쳐야 되는데 237 치유 서밋을 가지고 세계 살릴 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주의 군대를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플랫폼 만들어라. 유일성의 플랫폼 가지고 세계를 지키는 망대를 만들어라. 재창조를 이끌 수 있는, 재창조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거든요. 우리가 모자란데 아시고 부르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뭐 배경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뭔가 이제 막 완전 굳은 의지가 있고 결연한 지금 거의 바위 같은 품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해서 결국 갱신시켜서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이런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서밋의 여정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서밋으로 가는 여정을 미리 누린 거예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복음을 체험했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발견하고 정리된 이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 고백한 겁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도 연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졌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베드로의 진심, 중심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놀라서 실수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주님 사랑한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 얻었겠어요? 나는 지금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왔다니까. 내가 진짜 그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옛날 말 그런 말 썼거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런 앞에 서냐. 사람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거거든.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속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잖아 확인시켜 주잖아요. 진심을 아시고 확인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너 할 일 있어. 너를 통해서 후대 살아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제자 세워질 거야. 너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날 거야. 미션 주셨어요. 구체적인 미션 주셨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 회복되는 겁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이 속에서 집중을 회복하니까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담대하게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 제자로 완전 현장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명언은 바울보다 베드로가 많이 남겼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그 메시지에서 불신자 현장 앞에 막 임팩트를 엄청 주고 막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막 화끈하게 와닿는 그런 구절들보다는 그냥 쭉 풀어나가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쓰잖아요. 나를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평가할 때 글로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힘이 좀 없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주변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요, 순간마다 중요한 고백을 할 때는 딱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베드로가 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굉장한 내용들을 얘기했죠. 사실은 뭐 이거 두 가지만 있어도 뭐 얼마나 천국에서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런 시대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영적 서밋 전도자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가져야 되겠죠. 서밋 도구, 호흡이라는 도구도 활용하면서 뇌를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서밋의 내용,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누리는 깊은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제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낙심할 수 없는 제자예요. 엘리야가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낙심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 세워가지고 세계 살리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싸우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그냥 나 같은 거는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약에 문제 오고 실패 오고 좌절이 왔다. 낙심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속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심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뜨림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는 망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것이 필요한데요. 낙심과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무슨 시간이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쓰러져서 누워있는, 그냥 자빠져 있는 엘리야를 주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 시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한번 사명 확인하고 사랑 확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미션 받아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깊은 힘을 얻는 깊은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낙심하기 전에 미리 이걸 구하잖아요. 깊은 힘을 얻는 요단에서 간구하는 그 시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깊은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깊은 힘을 얻는 조용한 고요한 깊은 시간.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방 흥분하고 금방 낙심하고 이렇게 막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라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몇 가지 캐릭터를 구분해 볼게요. 영적인 캐릭터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두 가지 구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짧은 것이 있습니다. 또 급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얕은 것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짧은 것에 속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의 것이 있느냐? 긴 것이 있습니다. 반대말이잖아요. 급한 것이 있는데 여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얕은 것이 있는데 깊은 것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하고 조금 친한 방향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성품,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을 보는 친구들의 생각이 이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봤을 때 걔는 되게 촐랑거려, 가벼워, 되게 쉽게 변해. 이런 캐릭터라면 우리는 영적인 힘 얻어서 뒤집을 필요가 있고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걸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캐릭터가 어떠냐. 사람이 성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도 있거든요. 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노홍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 진짜 인정하거든요. 재밌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군대 가서도 막 그 짓 하면서 놀았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진짜 대단한 애다. 이렇게 놀면 성공한다. 그치? 막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럴 수 있어. 막 그런 그 노는 캐릭터가 잘못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호흡이 되게 짧다. 이럴 수 있잖아. 긴장하거나 열받거나 이러면 호흡이 짧아진다니까. 우리는 호흡을 짧게 하고 있냐, 길게 하고 있냐. 제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거든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는 어떨까? 굉장히 짧고 그냥 굉장히 가볍고 이래가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바뀌고 막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서 막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막 중독되고 이런 건 아니냐.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너무 조급한 건 아니냐. 우리가 너무 그릇이 얕아가지고 사람 딱 봤을 때 바로 그냥 다른 사람 봤을 때 아이고 쟤는 그런 애구나 하고 그냥 결판 나버리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냐. 우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깊은 캐릭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길게 보는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조급하지 않고 영적인 여유를 깊이 있게 가지는 사람. 그릇이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수 없는 사람. 진짜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무거운 사람. 여러분이 저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정말 살 빼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근데 그 영적으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 무거워지는 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호흡하면서 깊은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 그래서 기도를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자꾸만 한번 찾아보세요. 원리는 간단한데 길게 깊이 호흡한다. 배에 힘을 주고 호흡한다. 생각하면서요. 길게 들이쉬고 길게 멈추고 길게 내쉬는데 이 시간을 약간 천천히 하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캐릭터가 이렇게 갖춰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제자다. 엘리야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엘리사가 이 캐릭터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사 이런 응답받는 캐릭터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실제 누리면서 깊은 데로 들어갔던, 그래서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깊은 힘이 있는 영적인 캐릭터를 이번 주간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또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며 이 복음으로 감사하며 결코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서밋의 영적 캐릭터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제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제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제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제자로서 전도 운동을 위하여, 도단성 운동을 위하여, 영적 싸움 싸우는 이 전쟁을 위하여 주님께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전도자의 삶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선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가는 곳마다 9가지 세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